어쩌면 짙은 어둠 속에 잠길 수도 있었을 추악한 진실. 그 잔혹한 비밀이 수면 위로 드러난 건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있어? 의식 있어? 살아있어. 인적이 드문 새벽 3시, 여수해양경찰서로 바다에 흰색 차량 한 대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됩니다. 확인 결과 운전자는 스스로 차를 몰아 물속에 뛰어든 걸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운전자 1명, 여성, 구조. 기다리세요. 빨리 뭐 다치셨어요? 간신히 목숨을 건진 운전자는 31살 윤지아 씨. 이것은 그녀의 8번째 극단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자기가 좀 우울감이 되게 많이 온다고 하면서 병원을 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정말 갑자기 약을 막 모아놨다가 먹고 약이 이제 취해 있는 거예요. 아침에 문 열어보기가 무서울 정도로 식구들이 자지도 못하고 항상 한 명씩 지켰어요. 수차례 죽을 고비를 넘긴 뒤에야 지아 씨는 가족들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털어놨다고 합니다. 우리 딸이 엄마한테 할 얘기가 있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가 엄마 그때 성폭행 당했다고 얘기를 한 거죠. 머리가 막 멍하고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너무 더 충격적이었어요.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딸을 성폭행했다는 남자. 그는 바로 지아 씨가 다니던 교회의 목사 박 씨였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10년 전. 당시 21살이었던 지아 씨는 새벽 기도를 앞두고 교회 유아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가 저한테 새벽 예배를 강요를 하는 거예요. 너 일어나기 힘들어서 못 나올 것 같으면 교회 와서 잠을 자라. 한 달 정도 됐나? 자는데 느낌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잠결인데 되게 깊은 잠에 빠졌는데도 못 느낄 수가 없잖아요. 목사가 제 몸 위에 올라와 있는 걸. 해외 선교사가 되기 위해 신학대학을 다니고 있었던 지아 씨에게 교회는 가장 친숙하고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그것도 신앙생활을 이끌어준 목사에게 성폭행을 당할 거라곤 상상조차 못했다는 지아 씨.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가 구별이 안 될 정도였거든요. 근데 현실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자는 척을 해요. 눈을 못 뜨겠더라고요.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박 목사가 또다시 지아 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겁니다. 목사는 저만 단둘이 남게 되니까 제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있고 저는 이제 바지를 이렇게 해서 윗부분을 안 벗겨지고 잡고 있고 그 순간에 사모가 갑자기 들어오더라고요. 목사님 행동이 수상해서 자기가 일부러 확인을 하고 싶어가지고 밖에서 보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게 저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왜냐면 딸이 정말 놀랍게도 그는 아내에게 범행 현장을 들킨 뒤 더욱 노골적이고 뻔뻔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한테 카톡을 해가지고 저한테 몸사진을 보내달라고. 너의 어디를 봐야 내가 잠을 잘 수 있겠다. 아니 미치겠어. 그 얘기까지 들었는데 어떻게 저 있을 수가 아무리 내 꿈이 주는 저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날 이후 교회의 지원으로 다니던 신학대학을 자퇴했다는 지아 씨. 정작 박 목사를 경찰에 신고하거나 처벌할 생각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저희 엄마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결국 끔찍한 기억은 혼자만의 비밀로 품은 채 박 목사가 있는 고향을 떠나 있었다는 지아 씨. 그 시간이 무려 10년이었습니다. 전주로 다시 오고 싶으시더라고요. 엄마 옆에 살고 싶고 제가 작년 4월에 전주를 왔거든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시 다니고 싶으신 거예요. 박 목사의 그늘을 벗어나 새 교회에서 새 시작을 꿈꿨다는 지아 씨. 그런데 언젠가부터 묘한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뭐 바람이 나가지고 제가 사모랑 싸우고 교회에서 쫓겨났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제가 완전 미친 거예요. 하얀 날 버렸나? 이 생각이 딱 들면서 저를 쓰레기통에 버릴 수가 없으니까 계속 자살 시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범죄 피해자인 지아 씨를 이른바 꽃뱀으로 둔갑시킨 터무니없는 소문은 대체 어디에서 시작된 걸까? 전도사가 이제 교회에서 나갔다 그러니까 목사한테 막 꼬리를 치고 그래서 쫓겨난 거다. 사모님이 아마 그런 소문을 좀 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의 자녀분이 2층에서 신음소리가 들렸다 하더라. 그거를 저한테 이제 뭐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거짓말을 퍼뜨린 이들은 바로 목사의 가족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침묵했던 지아 씨의 가족은 지난해 12월 마침내 박 목사를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뭘 어떻게 해주실 건데요?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걔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가운데에서 성폭행이라기보다는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자고 있는데 성관계를 맺어요? 기다립니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제가 자연스러운 가운데에서 저는 이제 여보세요. 유부남이 전화를 21살, 22살 먹을 애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나와. 무슨 자랑스러운 건데? 연락도 없이 불쑥 지아 씨의 집을 찾아온 박 목사. 그는 무척 절박해 보였습니다. 조금만 나한테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좀 자비를 베풀어 자비가 어딨어요. 살려주세요. 아무 하지 말고 들어가. 아빠 나 좀 살려줘요. 제발 자비를 베풀어 살려달라며 애원하는 박 목사는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실토했습니다. 목사의 본적인 책임에서 제가 목사로 사진하다 얘기를 했다는 걸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면은 제가요 목사의 본적인 책임에서 제가 합의금을 드리겠습니다. 한 1,000만 원 선을 드리겠습니다. 아유,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저희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보다 합의를 먼저 얘기한 박 목사. 그를 만나봐야겠습니다. 이제 SBS TV에서 나왔는데 지금 그 청춘 문제 이거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그때 연락 오지 않고 아예 떨어졌다니까요. 저희 교회 지금 입장은 그 목사님하고 이제 아예 연관성이 없으니까요. 사건이 알려진 뒤 도망치듯 해당 교회를 떠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은퇴 처리를 해달라고 그래서 은퇴 처리를 하고 이미 이사를 다 갔어. 교회에서 적금 들어오는 통장 만기가 되는 것들이 있으니 그 돈 중에서 얼마를 달라. 그렇게 요구한 것이 거의 한 8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 명목으로 무려 8억 원의 퇴직금을 받아 떠났다는 박 목사. 지금 그는 어디에서 머물고 있을까? 우린 박 목사가 종종 들른다는 고향집을 찾아가 봤지만 집 앞엔 우편물만 수북이 쌓여 있을 뿐 자신의 행적을 지우고 침묵을 선택한 박 목사. 그의 아내라면 박 씨의 행방을 알고 있을 겁니다.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희 SBS 방송국인데요. 방송국이라는 말에 전화를 끄는 박 목사의 아내는 그 뒤 어떤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취재 도중 우리는 박 목사에 대한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에게 성적 피해를 당한 신도가 지아 씨뿐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목양실이라고 이제 거기 앞에서 되게 많이 꼬집는다던가 바지 밑이나 치마 밑으로나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밑에를 만지는지 유치원 때부터 이제 그랬으니까 중학교 때까지. 예배 끝나고 목사가 문 앞에서 인사를 하거든요. 왔냐고 하면서 엉덩이를 두드리는 거예요. 그냥 가끔 나온 저에게도 그랬는데 옛날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솔직히 저도 많이 추인 당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시 20살이었던 미연 씨 역시 박 목사가 남긴 소름 끼치는 기억 때문에 여전히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옷 위에다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분위기가 고조되니까 치마 안쪽으로 손을 넣고 맨살을 만지시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제가 이렇게 움찔해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그냥 바로 이제 눕히시고 기도를 하는 거니 괜찮다. 옷 속에 손을 넣어 추행을 하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종교적인 행위인 양 태연히 포장했다는 박 목사. 청년부실 문이 확 열리면서 목사님 아들이 그 광경을 딱 보셨어요. 목사님도 당황하셔가지고 기도를 빨리 마무리하고 그렇게 후다닥 그 상황에서 도망치듯이 나가셨어요. 전문가는 피해자들이 박 목사에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한 데는 공통된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성이라는 주제는 워낙 민감하고
개인에 따라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도 있는 지점들인데다가 종교적인 문제까지 얽혀 있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때 폭로한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부가적인 스트레스를 감당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사람이 했던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기억 자체를 잊어버리거나 나름의 생존 전략들을 이제 모사를 하세요. 폭로하는 것보다 그게 사실 훨씬 수월하고 빠르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문제는 박 목사가 이런 피해자들의 심리와 상황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을 거라는 점입니다. 나에게 빚진 감정이 있어서 내가 이런 행위를 해도 제3자에게 얘기하거나 신고하거나 이러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많다고 생각되는 사람, 내가 얼마든지 회유나 협박을 해서 기만할 수 있는, 폭로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자꾸 상대방에게 부채감을 느끼게 만드는 전략은 성범죄자들이 많이 쓰는 전략이에요. 실제로 박 목사에게 오랫동안 순종하고 침묵했던 지아 씨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폭로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라고 했던 이유가 더 이상 피해자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괜찮다고 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런 일을 해왔었던 거예요. 성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에게도 추악한 행위를 했던 박 목사를 멈추게 하고 싶다는 지아 씨.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또 와서 설교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그게 교회 법이 너무 웃기죠. 할 수 있대요, 다시 또 와서 할 수 있대요. 박 목사가 징계를 받은 게 아닌 스스로 사임해 목회자 자격이 유지되고 있어서 은퇴 정년인 만 70세 전까지는 언제든 복귀해 목사로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진은 사퇴하는 형식으로 징계를 받기 이전에 먼저 사임을 하고 퇴직금을 받고 사라지고, 혹은 같은 교단에서 혹은 다른 데 곳으로 옮겨서 목회를 계속 이어서 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직위를 계속 이어가는 것은 피해자에게 계속된 가해 행위이거든요. 성폭력 전반을 다룰 수 있는 법안은 아직 교회법 안에 없습니다. 사건의 진실은 자신이 알고 피해자들이 알고 범행을 목격한 박 목사의 가족이 알며 하늘이 알고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침묵과 시간이 박 목사의 편은 아닐 겁니다.